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열심히 읽고 맺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통로인 것이지, 핵심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능력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성경의 어떤 구절을 내가 뭐 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 생각하면서 굳세게 싸워서 내 결심, 내 의지, 단단한 의지로 이것을 통과해내는 능력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이 친밀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애가 되는 세 가지를 우리 요약해서 말했는데 뭐였습니까?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길,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것은 이런 지금 세 가지를 말했지만 이것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가 실전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요 방 안에 믿음 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럼 우리가 다음 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순서대로 한 명씩 부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자기 관점과 자기 목적과 자기의 길, 이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의로울 수 있는데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약점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다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죄에 빠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만약 거기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한두 번 성공하면 나는 이 정도야,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죄책감과 우월감은 사실은 이게 같은 성격이에요. 같은 성격. 성공하면 우월감, 실패하면 죄책감,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이거 뭐 온전한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장애를 이거를 결국은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뭡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며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원이나 목적이나 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 능력 밖에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죠? 그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합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죠. 구원. 그죠? 영생,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내 열심히 뭐 성경도 보고 잘 알아요. 이거 아는 것이냐?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는 것 때문에, 안다라는 말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어떤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에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모른다 그랬는데 왜 모르냐, 알면서 그랬는데 그냥 그것이 아는 거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하는 뉴스가 지금 나와서 보니까 누구를 알지요? 그러니까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느 직책에 있는 누구 있잖아요. 알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실은 압니다. 뭐 이러면서 이 안다는 말 때문에 막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참 의미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게 뭔가, 안다라는 거야.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7장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하며, 여기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고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이다 그러고 빛이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바로 진리와 지식의 통합점임을 알았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 철저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물론이죠. 당근이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형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 속에 거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전혀 모른다.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좀 실수할 수도 이거 아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짝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한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한 600년 전 사람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고 그래서 난 제사장을 삼지 않겠다 그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죠? 이건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그 호세아 시대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아이고 하나님을 몰랐어. 율법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우리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공부하고 우리가 잘 알아. 우리는 그들과 우리는 달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똑같이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 본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지금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호세아 시대 그 유대인들도 몰랐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서 율법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information이에요. information. 말하자면 우리가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정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테면 누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고 뭐를 좋아하고 이런 거 다 꿰듯이 속속들이 다 아는 거,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상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사귀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럼 제가 BTS는 저는 BTS를 안다 하지만 BTS는 저는 모르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우린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니까 알죠. 지식은 사실은 관한 지식은 조금 적더라도 우리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성향도 알게 되고 성품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 뭘 좋아하시는지 뭘 의도하시는지 그런 거 아는 거,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해 주셔서 아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하는 그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성령의 계시의 영, 성령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일 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하는 성품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 정보는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만, 머리만 크게 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가난 지식을 가득 갖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지금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6장하고 7장 17절까지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심판 구원 이런 게 있고 이제 5장까지는 심판 구원 이런 방식으로 왔고 7장 18절부터는 구원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뒤에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심판 구원이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6장과 7장 17절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사야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출발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보니까 천상의전회의를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랍들은 어떤 모양입니까? 날개가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서랍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랍들이 그러고 그 어전에 이런 광경을 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 너무 밝은 그 영광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각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악한 자신을,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자신에게 있는 더러움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빛이 희미할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앞에 자기가 일어서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뵈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화로다 나여. 그랬을 때 서랍이 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줬습니다. 입에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입에 대주면서 내 입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주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런 상태, 그 죄책감 아닙니까? 그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랍을 통해서 그 숯불을 입에 대주시고 죄를 소멸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 이사야가 소명감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 이후에 삶은 이사야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소명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사야 2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관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지금 정벌을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리킹 하는 거예요. 스트리킹. 완전히 나체로 3년 동안 나체로 살았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뭐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선지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런 사회적 지도층 인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라고 하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막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애굽과 구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뻘거벗은 상태로 끌려갈 거다. 그건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수치를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데, 말로 선포하는 그런 예언도 있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선포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 3년 동안 오른쪽을 놓고 3년 동안 왼쪽을 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몸으로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격식을 갖추고 체면을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손전하게 순종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는 성경의 부지기수죠. 무진장 많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달라졌고요. 모세도 완전 딴 사람 됐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눈이 벌게져서 설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는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우리 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은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를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그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 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 죄는 어디까지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극악한 죄.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이에요. 가장 심각한 방법. 여기다가 다람쥐가 피가 다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통 4, 5일 걸려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숨이 끊어지셨는데, 너무너무 채찍질을 또 많이 당했고 그래서 일찍 끊어지셨는데, 실질적으로는 4, 5일 달려있는 거예요. 4, 5일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게, 총을 쏴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한 방에 죽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람해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심판을 징벌을 받을 만큼 그런 극악무도한 죄다는 거죠. 우리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에게 대신 지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 죄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그런 은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아는 지식,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 때에 우리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열심으로도 뭐 사역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자기 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은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 해볼까? 이런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자기가 이제 자라다 보니까 자기 히브리인인 거는 알았던 거 같고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부당하게 탄압받는 걸 보고 분기를 내 가지고 그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럼 자기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분을 내서 죽였는데 그 결과는 뭐가 됐습니까? 그냥 살인자가 되었고 그냥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로 됐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양치는 목동이 돼 가지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이는 80 됐고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 이런 거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내 백성 해방시키라.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막 부르고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겨우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거의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그 사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모세에게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새벽 예배에 열왕기 지금 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 했는데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선포를 하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릴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결심을 하시고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나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해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지금 곧 비가 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피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인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끼워가지고 기도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니까 7번이나 사원한테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기도하는 엘리야의 이 기도의 파워 때문에 비가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사명이
그게 수단으로 동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사람의 협력을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 이거는 성공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잘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면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니까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열왕기 지금 곧 나오는데 아사왕은 그거 안 나왔죠. 아사왕은 역대기에만 나오는데 그 구스 사람 이렇게 전쟁이 dur한 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이 이길 자신이 없는, 성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저 구스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스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아사의 그 아사의 전쟁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는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올 텐데 막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딱 패턴이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7바퀴 도니까 무너졌다 해가지고 요즘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를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막 7바퀴 돌고 막 그러죠.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거를 실제로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이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케이스에 전쟁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모든 케이스에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 그게 동력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력자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우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구원을 이루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이 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인생. 믿지 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또 사역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